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전도운동하는 그 단체 이제 그 목사님들 방에 있습니다. 목사님들 방에 보면 소식이 많이 올라와요. 부고도 올라오기도 하고, 자녀 결혼도 올라오기도 하고. 근데 이번 주 보니까 그 미래교회 목사님인데 누군 잘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겠는데, 이 추울 때 동파 사고 나왔고, 이 상가 이제 건물이던 교회 같은데, 그때 저도 추워서 혹시 올까 싶어서 그때 갑자기 저도 이제 여기 우리 교회 라지도 설치했는데, 동파 사고 났는데 아마 교회 2층 같아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동파 사고로 물이 흘러갖고 막 밑으로 흘러 내려갔나 봐요. 그걸 모르고 이제 주인 연락와서 가보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 사모님이 거기 이렇게 장판 드러내고 막 그게 사진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긴급 좀 도움을 요청한다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좀 해겠지만, 그렇지 말고 제 생각에는 우리 성도들 같이 조금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이번 주일만 이제 급한 거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가 카톡 올릴 테니까 혹시 보시고 우리 성도들 보시고 조금 힘 모아서 우리 미래에 헌금하고 있잖아요. 그럴 마음으로 해서 이번 돈은 주일날 이렇게 좀 우리가 송금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끝난 후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성경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잘 깨달으면 정말 말씀은 한 약속이거든요. 적용하면 정말 복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이제 안 살아가 거꾸로 살았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속는데, 우리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나와요. 강한 자가 아니고 온유한 자다. 오늘 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복이 있나니 한데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한 주간 흐름 보겠습니다. 중직자가 누릴 나의 24가 나왔어요. 중직자 나의 24. 우리가 누릴 것, 이때 시편 103편 19절부터 22절까지 그 배경으로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한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원리가 쭉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보좌를 하늘에 주님께서 만드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린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실제 이제 하늘 보좌란 말이 뭐냐면 임금의 자리를 말하거든요. 천국의 그 안에 하늘 보좌를 하늘에 만드시고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린다 하면서 어떻게 다스리시냐면, 그게 이제 이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다스린다 나옵니다. 이 영의 세계거든요. 천군, 하늘 군대입니다. 천사. 그러면 나온 게 뭐냐면, 이 천사들이 언제 활동하냐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그 천사들은 말씀을 행하는 데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루는 거죠. 그 여호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천사들이 활동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순종하고 나면 천군 천사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의 세계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요. 응답할 때 이렇게 영의 세계는 천사가 움직여서 응답을 해 나가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이 뭐냐 도대체? 성경은 너무 방대하잖아요. 성경 전체를 딱 핵심을 딱 뽑아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그게 이제 성경 66권은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거 성경 핵심을 말합니다. 구약 오실 그리스도, 신약 오신 그리스도. 66권을 꽉 짜면 한 단어 나와요. 그리스도, 이게 나와야 돼. 이건 그리스도는 생명이요 구원입니다. 구원. 인생의 답이죠. 그리스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온 세상에 그리스도 전파하라. 이걸 우리가 이제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 그리스도는 답이고 세계복음화는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걸 말합니다. 이게 성경 66의 핵심 단어죠.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말도 하냐면 이걸 언약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언약 잡으라 할 때 성경 66권 전에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게 딱 잡으면 돼요. 그리스도는 인생의 답을 말하는 것이고 세계복음화는 뭐냐? 말씀 성취의 방향이에요. 세계복음화 끝나면 말씀 성취가 끝이 나버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춰 가면서 그런 가운데서 예배입니다. 예배. 자, 예배는 시간표예요. 지금입니다. 지금 시간표. 지금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배 말씀은 하나님이 성취하기 때문에 말씀 잘 잡아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잘 보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이렇게 우리가 하면은 그 말씀은 잡으면 천사가 움직여서 그 말씀을 성취를 해 나가십니다. 이게 원리거든요, 원리.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잠깐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인생에 주와 부를 바꿔야 됩니다. 세상은 거꾸로 가기 때문에 거꾸로 바꿔야 되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는 뭐냐?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돼야 돼요. 부가 뭐냐? 이게 여러분의 업입니다. 이거 바꿔줘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업이 줍니다. 그럼 우리는 업은 부업입니다. 그게 주가 되면 안 돼요. 그 무시하는 게 아니고 내 업이 복음을 위해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업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내 상업이 모든 기능이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주와 부를 바꾼 사람 그럽니다. 그게 없으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세계 도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잘 원리죠, 원리. 이걸 원리를 잘 흐름 봐야죠. 우리가 세상적 가게 되면 잘 안 맞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걸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두 번째 성경대로 이 말했어요. 성경대로. 자, 이때 나온 말씀이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그 죽음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한 그 예수가 누구냐? 그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다. 성경대로 오신 분이 메시아. 그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은 우리의 구세주다. 이걸 이제 말씀하면서요.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을 냈다. 그 끝낸 주님께서 지금 내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 주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24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믿는 거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서 그 주님께서 나의 과거를 끝내고 이 말입니다. 지난 과거 다 끝난 겁니다. 오늘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 이미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볼 때 미래지 하나님 볼 때 미래 아니에요. 이미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과거 이미 다 똑같은 겁니다. 다 끝나버렸어요. 그 문제 있잖아요.
그게 문제 있죠, 당연히. 그런데 똑같은 문제인데 과거는 그게 문제였는데 지금은 끝난 문제란 말이에요. 해석이 다릅니다. 옛날은 그냥 문제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끝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문제로 우리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증거가 되는 거죠. 이 다릅니다. 이게 차원이 달라요. 이게 문제 있죠. 그러나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대로 할 때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는 형벌 중에 최악의 형벌입니다.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 죽일 때 십자가 죽였어요. 처참하게 죽였죠. 그래서 최고의 고난을 말합니다. 십자가는. 그리고 부활은 또 상대적으로 최고의 영광입니다. 이게 주님은 최악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 최고 영광을 거뒀죠. 이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고난이요. 그 모든 고난은 반드시 영광에 이르는 길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고난이 영광으로 싹 바뀌어갑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조심해야 돼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이때는 뭐냐? 우리가 갱신해야 됩니다. 영광이 아니라 갱신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를 바꿔야 됩니다. 이 말씀 통해서 나를 이런 걸 갱신을 해야 되고. 세 번째 보면요, 찬양과 감사의 이유가 나왔어요. 이제 특별히 찬양, 특별히 이제 감사 나왔는데, 에스겔서 28장 13절입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비파와 소고, 수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를 만들었어요. 이 천사가 온갖 보석으로 꾸민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천사가 타락해버렸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타락하니까 이 세상에서 세상 노래를 만들어놨어요. 많은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세상 노래는요, 그 흑암입니다. 지금 하나님 없는 쪽으로 막 흘러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노래들이 거의 이 노래가 지금 우리 후대들에게 딱 잡아버려요. 후대들이 이 세상 음악과 노래에 완전히 여기에 후대를 갖다 여기에 완전히 빠뜨려드는 게 후대들에게 이게 삶으로 문화로 딱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자칫하면 세상에 딱 빠져버리거든요. 그 찬양 싫어합니다. 이게요, 흑암 역사입니다. 이 마귀가 찬양을 싹 빼버리고 자꾸 세상 걸 찬양하도록 노래하도록 만들어놓죠. 이렇게 이 마귀는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귀는 한마디로 말하면 찬양을 뺐어요. 찬양 못하게 합니다. 자꾸 세상 노래 빠뜨리고 찬양이 무너지면 결국 마지막은 예배를 무너뜨립니다. 예배가 싫어집니다. 이게요, 영이 다 죽어버립니다. 나중에. 이렇게 사단이 절묘하게 육신적으로 굉장히 흥하게 만들고 영혼을 싹 빼갑니다. 이게 마귀들이. 결국 예배가 무너지면 마지막은요, 결국 교회까지도 같이 문제 오죠. 당연히. 이게 사탄의 절묘한 전략입니다. 이런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오직 복음 말하는 교회를 불러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것밖에 소망 없어요. 오직 복음하는 교회, 목회자, 렘넌트 진짜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소망 없어요. 온 땅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과 감사의 이유가 뭐냐면, 왜 자꾸 찬양과 감사의 이유가 있냐면, 이게 이제 전 세계에 세속화를 막아야 돼요. 세속화. 이제 코로나 이제 끝났어요. 보니까. 우리 성가대 시작할 때 된 것 같아 보니까 시간표가 써서 이제 렘넌트들 같이 찬양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 문화가 별로 없어요. 세속화를 막는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의 재앙을 막는 겁니다. 이게 간단한 게 아니고 문화를 바꾸는 거, 문화. 후대 문화를 하나님처럼 바꿔주는 건 말입니다. 재앙을 막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통해서 빛의 경제를 회복시킵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리스도를 높이게 되면 흑암이 무너지면서 바로
흑암경이 이제 떠나가면서 빛이 이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리거든요. 그리고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회복하는 거.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늘 보호자를 움직이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하늘 보호자 움직이면서 그 옥문이 다 열려버리잖아요. 이처럼 우리 찬양과 감사는 이 땅에 특별히 문화를 바꾸는 데 가장 중요한 원리가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자, 237에 관한 응답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237은 전 세계 국가 숫자를 말합니다, 이게. 그래서 237은 뭐냐면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세계인데, 세계화인데, 세계 속에 237 나라가 있다. 이게 좀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한 게 237 나라. 뭐 더 많을 수 적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37 세계화인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 때는 말 그대로 그때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때죠. 길도 없고, 차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면서부터 237을 그렇다 말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237 모든 족속이. 그 다음에 차도 없는데 그냥 모든 족속이 이런 말 나와요. 모든 족속이. 이때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고 나이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영적인 눈이 아니면 절대 이해 안 됩니다. 이게 영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나라 가도 못하는데, 그런데 237 어떻게 말합니까?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237 플랫폼을 자꾸 만들어 가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237 플랫폼 만드는데, 플랫폼 중에 플랫폼. 자, 또는 파수망대를 만들고, 안테나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 중에 플랫폼이 뭐냐면, 역시 그겁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자, 이게 오직 복음인데, 이 복음이 사실화가 돼야 돼요. 실제 사실화가 돼야 돼요. 이게 이제 그 플랫폼이에요. 왜냐하면 오직 복음이 사실화되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절대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와야 돼요. 교회로. 파수망대 뭡니까? 오직 복음 되면 재앙 막습니다. 안테나 복음이 확산됩니다. 이게 초대교회예요. 진짜 올바른 복음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종교 안 됩니다. 종교는 사람 못 살래요. 와도 헌일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이 사실화되면서부터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가 플랫폼이고, 그리스도가 파수망은 되고, 그리스도가 안테나입니다. 이게 그거 한 가지. 그 부분을 자꾸 이제 우리가 알아가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237의 키가 뭡니까? 237의 키가 뭐냐면, 그게 이제 소통이에요. 온 땅을 소통시켜야 돼요. 237. 근데 우리가 어떻게 소통합니까, 이게? 그래서 이건 세상의 소통이 아니고 이게 영적인 소통이에요. 우리가 여기 앉아있지만 영적으로 소통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 보자 움직입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서 기도하는데 저 아프리카에, 미국에, 저 중국에, 호주에 어디든지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합니다. 이게 영적 세계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해서 성령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방팔방에 있는 흑암 사단 세력이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적 소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비밀 모르면 불가능해요. 이건. 단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또 알아도 안 돼요. 또 가면 또 뭐 하겠어요, 우리가. 어디 간들 의미 없어요. 왜? 결국 이 비밀이라 그렇습니다. 237의 길은 뭐냐? 영적 소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럼 실제로 237을 움직이는 탑. 실제로 움직이는 게 뭐냐면 그게 이제 우리가
미디어죠. 이제 실제로 우리가 영상을 이렇게 해서 우리 실제로 이제 확산시키는 거죠. 미디어를 통해서 전 세계가 실제로 비대면 못 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그런데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대면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걸 활용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멀리 있는 사람들 안 만나도 할 수 있어요. 이걸로. 전 이걸 줌 있잖아요. 이번 주일날 모이는데 줌으로 구역예배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같이. 왜 모이기 힘들어. 요새 시간도 없고 바쁜데 줌으로 서로 만나고 기도하고 같이 이걸 해야 돼 이제.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하나님 주신 도구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가능하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237 캐릭터를 만들어야 돼요. 세계화의 캐릭터를 딱 만들고 또 237 우리가 그릇도 만들고 뭔가 이렇게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시작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그럼 237 캐릭터 그릇 만들려면 하나 참고할 게 있습니다.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 사람 관계입니다. 이게 보통 자꾸 걸려 이게. 세계화 가야 되는데 뭐 세계는 그냥 내 옆에도 잘 안다 이거. 이게 참 이게 여기서 많이 문제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관계에서 뭔가 좀 틀린 사람이 있어요. 뭐 내가 볼 때 틀리다. 이 틀린 사람은 수용을 해야 됩니다. 이걸. 걸려버리면 2, 3주 잘 못 가요. 걸려갖고 이게. 왜 수용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틀려 보이지만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야 된다니까요. 맞다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요셉 보세요. 보디바 아내가 누명해서 감옥 보냈잖아요. 완전 보디바는 잘못됐잖아요. 아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걸 수용하고 넘어 거기 걸려서 요새 못 가. 상처받아서 거기서 이제 감옥에서 시건 욕하고 막 하겠지. 그럼 세계를 갈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그래야지 그 모든 것들이 축복이 되어버렸다. 심지어 우리는 내 오늘 많은 문제 틀린 것까지도 잘못된 것까지 우리는 다 응답을 받고시 바랍니다.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나 꼭 맞는 사람 없습니다. 이 땅에.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한다 그건 나밖에 없어요. 나도 나하고 안 맞다니까요. 여러분 나도 나하고 안 맞잖아요. 잘 맞아 나하고요? 안 맞아요. 내 속 갈등이다. 지금 나가 안 맞아. 뭐가 속이 불편해. 안 맞아 이 땅에. 그래서 틀린 것까지도 응답을 받고시 바랍니다. 이게 237이라니까요. 그것까지도 축복으로 받게. 자꾸 말하면 헌일입니다. 그거. 그러면 요셉이 계속 보디바 안에 말해보세요. 잘못했다고. 맞는 말인데 사람할 때 맞아요. 근데 하나님부터 안 맞다니까 이게. 그걸 좀 참고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237 캐릭터 할 때 이건 어떤 그 의미를 좀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보면은 혼자 살아남아. 혼자. 홀로서기 해라. 홀로서기. 혼자 살아남아라. 이 노바디가 나왔어요. 혼자 아무도 없어도 혼자 살아남아라. 이때 나온 게 10가지 발파 나왔는데 그걸 뭐 우리 늘 했어요. 10가지 발파. 하나님 절대 주권 믿고 모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절대 방법 그리스도, 하나님 능력 성령, 나는 하나님의 성전, 선교지 그렇잖아요. 생사화복, 시한부 인생 쭉 나오잖아요. 천국 나중에 상급.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노바디 이유입니다. 자, 노바디 이유. 왜 다 필요 없냐? 나 홀로. 독선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좀 설명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좀 사울과 달랐습니다. 사울은 늘 시기했어요. 미워하고. 자기 왕자리. 어떤 아들에게 이걸 물려줄까 늘 그랬어요. 한마디로 사울은 늘 육적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자리에 보존하고 다. 그 다윗은 그 관심 없어요. 사울이 계속 괴롭히는 거 관심 없는데 왕 뺏어갈까봐 다 관심 없거든요. 요셉입니다. 그 형들 또 요셉 아버지 좀 이뻐하니까 막내라고 이뻐하니까 막 그 시기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과 요셉에게는 이게 필요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관심도 없고. 그걸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너무 똑같이 하면 막 육신적으로 이렇게 같이 그러면요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사울왕처럼 형처럼 하게 되면요 뭐 욕심 부리고 막 얻을 수 있겠죠 뭔가.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볼 때는 좀 이게 틀린 겁니다 솔직히. 이들은 막 대단하고 하지만 뭐 누가 더 많이 가져가 더 좋은 일 있고 막 하지만 틀린 거예요. 그 길로 가면 나중에 실패하게 됩니다. 설령 성공해도 굉장히 이걸 성공했다 하시다 뭐 악착같이 해서 성공 안 해요. 그 성공의 문제가 뭡니까? 이 성공이 나중에 세상과 사탄에게 다 쓰임받아 버려요. 아무 가치 없어요. 그렇게 된다니까 이게요. 결국 이 세상과 사탄 종로도 하는 거에 다 쓰임받고 뭐 전혀 주를 쓰임받지 못해. 그 실패자거든요. 이해를 들어야 돼. 그리고 노바디의 방법입니다. 왜 필요 없냐 사람들이 홀로 이게 뭐냐면 그게 위드란 말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사람 의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원내스 하나님 내 인생 전체 속에서 함께. 그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오늘 이런 문제만 보면 속습니다. 그건. 그 문제 아닙니다. 오늘 문제 아닙니다. 내 인생 전체 속에서 오늘 보게 되면 그 문제 아니라니까 이게. 해석이 달라요. 요셉이 노예 갑니다. 노예만 보면 실패입니다. 아니면 전체를 보면 꼭 필요한 겁니다. 감옥 가요? 감옥만 오늘 보세요. 그럼 망한 겁니다.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겁니다. 그게. 항상 원내에서 전체 속에서 오늘 봐야 돼.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보지 않으면 우리가 홀로 서게 한대요. 문제 올 때마다 우리 부딪히고 넘어지고 막 힘들어집니다. 그 부분 봐야 되고. 그리고 노바디의 내용. 그게 오직이에요. 이렇게 하면 오직이 돼요, 내가. 유일성, 재창조가 따로 옵니다. 똑같은 일인데, 그게 된다니까요. 다윗 보세요.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양 쳤잖아요. 돌 던져서. 그 당시에 다 돌 던졌어요, 양치고. 그런데 그게 오직 된다니까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게 오직 되고 유일성, 재창조로 갑니다. 요셉 시대요. 노예 엄청 많았어요. 그 중에 한 명 요셉 노예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가는 요셉에게는 그게 오직 되는 거예요. 그게 유일성 재창조됩니다. 우리 특별한 게 아니고 똑같은 일인데 그게 딱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홀로서기란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무슨 말씀이 나왔냐면 1만 시간의 법칙이란 말이 나왔어요. 1만 시간의 법칙. 그 책도 나왔잖아요. 1만 시간의 법칙. 이 말이 뭐냐면 뭐든지 1만 시간 투자하면 전문가 된다 이거죠. 그걸 말해. 1만 시간 투자하면 뻥 뚫리는 거 쉽게 말하면 뚫린다 이거 진짜 이거. 그 1만 시간 하려면 만약에 하루에 3시간씩 한다. 그러면 한 10년 해야 돼요. 그러면 뚫리는 거예요 그게 그 분야에. 아무리 어리소삼도. 저도 이거 보면서 이게 맞다. 제가 우리 전도운동 지금 몇 년째입니까? 지금이겠죠. 진짜 유 목사님 우리를 끌고 가려고 애를 많이 쓰셨어요.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동기가 많았고 왜냐하면 힘드니까 빨리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3년만 해라 3년만. 와 가서 안 되거든. 약간 삐질라니까 3년 더 해. 그래서 그럼 더 해보자. 안 돼. 유 목사 지속해라. 낙심. 근데 그게 답이었어요. 왜냐하면 1만 시간의 법칙이 계속 한 거예요. 저도요. 복음 깨닫고 나서 한이 맺혀갖고 오직이다 오직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한 25년 한 것 같아요. 지금 25년. 25년 더 했나? 한 25년 했어요. 25년 전부터 계속 똑같은 말 하고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 뭐가 좀 뚫린가 봐. 이게 조금 보니까 뚫리는 것도 느낌이, 이야, 이게 진짜. 이게 좋아 이러면 또 서두르면 안 됩니다. 금방 안 해요. 다 나오지만 그게 다르다니까요. 검도 있죠, 검도. 검도 초단하고 검도 사범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 똑같이. 초단도 머리, 사선도 머리 똑같이 해. 강도가 달라, 강도가. 그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입니다. 아닙니다. 한 가지 속에 만 가지가 열립니다.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한 가지 집착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집중했는데 만 가지 답이 돼버려요. 만 가지 재앙 먹습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건 계속 가면서 쌓여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이 답이다, 그 말입니다. 지속이 답이다. 이건 얼렁뚱땅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계속 똑같은 그리스도인데 또 다르고 간단 말 계속.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냥 지속하면 돼요. 헷갈립니까? 괜찮습니다. 뭐 당연히 그런 시간도 필요하죠. 첫 번에 이해도 안 돼요. 처음에는 나는 목사 똑같은 말 하니 진짜 지루하네. 당연히 그렇게 들죠. 왜냐면 반복하니까. 그러나 넘어서야 됩니다. 왜? 그거밖에 없어. 결국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그냥 글로 가야 돼. 길이 없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혼자 할 때 이건 이런 1만 시간의 법칙처럼 우리가 개인 집중 지금 몇 회 차지 우리가? 22차인가요? 22죠. 22면 얼마입니까 지금 이게? 22면 840 몇 번 됐네요. 840 몇 번. 1만 시간 840. 아이고, 아직 멀었네 이거. 평생 하나요, 평생이요. 평생 해야 돼 이건. 왜냐하면 여러분 더 깊어집니다 이게. 깊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제 집중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뭐냐, 이 한 가지를 통해서 세상 살려야 됩니다 이거. 충분하다, 완전하다, 모든 걸 결론 나야 돼요. 처음에 귀로만 들리면 점점 이렇게 쌓여간다니까 마음에서 그렇지 하면서 좀 내려가요. 조금씩.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걸 말씀했고요. 자, 6번째 봅니다. 성령인도 열매 나왔어요. 성령인도. 자, 성령인도 열매 나왔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인도 아니에요. 복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다음에 성령인도란 말입니다. 복음 없이 성령인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성령인도의 지름길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때 이제 바울이 성령인도 속에 선교하잖아요. 계속. 그 똑똑한 바울이 다 내려놨어요. 지식 주장 않습니다. 성령인도 계속 가잖아요. 그래서 아시아로 왔잖아요. 와 보니까, 자, 성령인도를 받아보니까 뭐가 확인됩니까? 자, 바울 원치 않았어요. 아시아 가기를. 유럽으로. 그런데 억지로 왔잖아요. 인도 받아서. 와 보니까 성령인도 특징이 뭐냐? 특징이 실패가 없어요. 왜? 하나님 인도하니까. 특징이 뭡니까? 완전합니다, 이건. 하나님 다 준비해놨네, 이거. 우리가 성령, 이게 그 말이에요. 아무리 똑똑한 바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똑똑하지 못합니다. 그게 바울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령인도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중심이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 뜻이면 이거 바울이에요. 정말 하나님 뜻이라면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면 우리가 즐거움으로 순종을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도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 안 들면 안 해. 그냥 기분 나쁘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뜻이 맞다면 하나님. 이 부분이 잘 점검돼야 됩니다. 마음이 안 들어도 말씀이 나오면 말씀 따라 가야 됩니다. 그거 쉽지 않거든요. 예배 시간이 뭐냐? 하나님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 들으면 나가 잘 안 맞는 게 있어요. 부딪히고. 그래도 또 순종하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바뀌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열매가 오잖아요. 이게 바울이 와보니까 빌립보에 기도하러 가다가 루디아 만나잖아요. 근데 보니까 루디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열어놨어요. 그게 바울의 말을 청종하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한 거죠. 그 많은 여자 가운데 루디아만 유독 마음 열어서 청종합니다. 이게 아마 하나님 준비란 말이에요. 딱 한 사람 루디아인 줄 알았더니 루디아가 완전 산업인입니다. 이 사람이. 너무 충격받고 루디아가 뭡니까? 바울을 자기 집으로 그 전도자 팀을 다 초청합니다. 이게 뭡니까? 루디아 충격받고 나서 뭐냐? 모든 것을 공급 다 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모든 피를 다 채워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공자 아닙니까?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야, 이걸 써야겠다. 이제 이걸 사용하겠다. 그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심지어 집이 교회가 되잖아요. 이게 성령인들처럼 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금 생각 바꾸면 돼. 나 하나님 뜻을 살겠습니다 하면은요, 그게 내가 안 맞아도 가면 맞습니다. 그게 이제 지름길이에요. 그런 부분을 바울이 이제 체험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부르세요. 하나님. 그 부르실 때는 하나님 다 준비해놓고 부른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저도 우리 교회 시작했잖아요. 저도 교회 처음 개척할 때 제가 뭐 개척을 잘 모르잖아요. 뭐 막연했거든요, 막연. 저번 예원께 누구 만났는데 그때 얘기하더라. 목사님 그때 마지막 고별 설교 그때 수요일날 고별 설교 했거든. 가면서 했는데 그때 자기가 마음이 딱 왔는 게 있대. 난 다 잊어먹었는데 뭐냐 물어보니까 그때 목사님이 하나님 뜻이면 난 아무 데나 가겠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태안도 태안 가보니까 얼마나 영적 문제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거기에. 나도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불렀다니까 목사님 하나님 뜻이 가려고 했는데 틀었다는 걸 알고서 거기에 가고 개척에 간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이라면 거기 가겠다 하니까 거기 마음이 딱 들었다고 전도사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 저도 딱 교회 시간에 다 준비해 놨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 다 준비했구나 이게. 여러분 만났잖아요. 다 하나님 준비했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만나면 축복하는 게 다 만나서. 그래서 준비된 일은 모든 근데 특별히 그 준비가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을 때 다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때 다 집어넣어놨어요. 우리가 하나님도 받아가고 그 모든 사람을 여러분 만남을 축복으로 만드시 바랍니다. 왜? 그래서 축복이 있다니까. 안 죽어도 축복으로 바꾸세요. 밀어내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배후에 또 축복이 있다니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 만 요셉이 형 밀어내고 보디발 다 밀어내면 안 돼요. 왜? 다 그 사람은 도구입니다. 다 도구.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갖다 모든 사람을 축복으로 만드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성령의 사람들이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자, 온유한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성경에 보니까 대표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뜻밖에요. 모세가 나와요. 모세가 아직 센 것만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표현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보니까 모세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그러면서 민수기 12장 7절에 또 뭐가 나오냐면 이어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자, 모세는 하나님께 내 집에 충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온유와 충성이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온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온유한 사람은 충성을 해요. 왜냐하면 온이란 말이 뭐냐면 잘
길들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길들였기 때문에 주인이 원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충성 아니겠어요? 이렇게 온유한 사람은 충성과 같이 가야 되겠어요. 특징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말씀에 잘 길들여 있고 하나님께 길들여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충성입니다. 충성. 그렇게 민수기는 모세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대표가 이제 우리 예수님이죠. 가장 모델이 예수님인데 당연한데 그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에게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걸 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께서 온유의 모델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 죽기까지 순종하시잖아요. 마지막 그 십자가 앞에서 잔을 들잖아요. 하나님 뜻이라면 끝까지 순종해 나가잖아요. 이게 이제 온유의 주님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 메고 배워야 됩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배워야 돼요. 멍에가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 멍에 2개짜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한쪽은 예수님이 계시고 옆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우리는 거꾸로 왔기 때문에 잘 매기 싫어요. 왜냐하면 막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걸리적거리고 그렇잖아요. 그런 게 안 해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이게 온유예요. 안 배운다. 온유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멍에 매면 처음엔 멍에가 힘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서 내 삶에 적용하면요 놀라운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신기한 겁니다. 이게 놀라운 평안이 있어요. 세상에 못 줍니다. 멍해요? 안 해요? 이게 보세요. 몇 번 얘기했지만 멍해 이게 뭐처럼 생겼다고 했지 이게? 뭐예요? 날개 날라가 홀 날라가요. 내용을 날라가요. 홀. 그 평안함 자유함 말 못합니다. 세상길로 가면 자유합니까? 매여버립니다. 흑암에 매이고 죄에 매여서 나중에 고통을 당해버려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면 완전 자유합니다. 놀라운 평안이 있어요.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복음. 신경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왜 나는 창세기 3년 살아왔잖아요. 영적으로 말하면 너무 세상적으로 사탄에 가서 우리가 물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에 가면 내가 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 예수께 배워야 됩니다. 그래 재앙 떠나게 되고 다 무너집니다. 이게 사는 길이라니까 이게. 그걸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사람 말씀 배워 삶에 적용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 적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어떻게? 즐거움으로. 이게 비밀이에요. 왜냐? 말씀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이 속에 축복을 담아놨습니다. 사람 말도 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움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놀라운 게 있다 이 속에. 저를 좀 봤어요. 그렇구나 이게. 내가 사는 길에 말씀 잡으면 되는구나 이게. 그게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이 나중에 죽기까지 주님의 순종하죠. 왜? 하나님 뜻에 완전 순종하는 예수님 모습입니다. 자, 이들이 땅을 차지해요. 온유한 사람들이. 자, 그 온유한 사람들이요. 자, 하나님 말씀에 길들인 사람들이 자, 이 모세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애굽 땅을 그냥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리고 완전 가나안 정복을 일으키잖아요. 모세가. 이게 진짜 정복이거든요. 신기합니다 이게. 그게 원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칼 한 자를 안 썼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온 세계를
잡아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나폴레옹 칼로 했지만 실패하잖아요. 예수님이 온 땅을 지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23절까지 보게 되면요, 지금뿐 아니라 오는 세대 일까지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0절까지 보게 되면요, 주님 죽기까지 순종하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 땅 아래 모든 만물이 예수께 다 무릎 꿇어버립니다. 다 무릎 꿇어 예수 앞에 만물이 복종해버려요. 그리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를 높입니다. 자, 이게 이 비밀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원리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이들이 드세게 하나님을 대적할 때 막 거꾸로 나갈 때는 문제 많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온유하게 순종하고 나갈 때,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이들이 사방팔방을 정복해요. 다윗 시대에 다 정복합니다. 다 정복하게 되고, 그러면서 흑암이 다 무너져 버려요.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리고 강대국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거역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 세상에 사탄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역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강하게 그게 미련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강하시 바랍니다. 복음으로 가, 복음으로. 그래서 복음으로 가, 복음으로. 그건 강한 게 아니에요. 그건요, 나를 망치는 거예요. 그 말씀과 복음으로 나를 길들이면, 그래서 결국 이제 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까? 자, 온유하다는 말이 뭐냐면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에 잘 길들여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주인에게서 길들여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길들여 가니까, 말씀을 따라가니까, 말씀에 순종해 가니까 당연히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당연히. 그게 이제 정복하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니까 그 말씀 성취를 통해서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정복합니다. 이 정복이란 말은 파괴가 아닙니다. 사람을 끌어야 돼. 땅이 오고 사람이 와요. 왜? 복음 쪽으로 온다니까, 복음 쪽으로. 모든 만물이 복음 쪽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가고 복음에 길러지면 사람들 와야 됩니다. 살려고. 그래서 이제 땅과 사람을 얻는 그 비결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길들인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이게 세상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좀 달라요. 우리가 막 교회 와서 으쌰으쌰 하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가끔 누가 그래, 우리 목사님 하나 됩시다, 연합돼합시다. 그 말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불가능해요. 오직 말씀과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애쳐도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고 싶어도 안 돼, 이게. 왜냐하면 흑암을 못 이겨. 또 성령의 역사를 안 해. 말씀이 성취 안 돼. 그러니 뭐 어떻게 하나 됩니까? 하나가 뭡니까? 본인도 죽겠는데 지금. 안 되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오직, 그래서 두 가지 끝을 내라는 얘기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온 손도 그리스도 다 바라봐야 됩니다. 목사도 그리스도 바라보고 렘넌트 그리스도 다 이거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싹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야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이, 이게 말씀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시간부터 주신 말씀 딱 잡는 것 같이. 그러면 온 성도 같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 있습니다. 이 성취 체험한다니까, 이게. 우리가 말씀 참고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면 절대 안 맡깁니다. 왜? 안 맡긴단 말, 사람. 왜냐하면 내가 기준이니까. 내가 마음 들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그건 항상 나지 뭐. 왜? 기준이 나한테. 그래서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자, 또 서고 고민도 하고, 잘 안 돼도 또 고민도 하고, 금방 잘 안 됩니다. 체질이. 그래도 고민하고 기도하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말씀 화가 돼버려요. 신기하죠? 체질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화가 돼요. 복음화. 말씀 화가 돼요. 이제는 화가면 체질이란 말이 그게 내가 붙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분명히 땅을 차지할 것이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땅 속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잖아요. 같이. 다 포함됐잖아요. 속에. 모든 게 다 포함되잖아요. 땅 속에 뭐 있습니까? 이 모든 하나님 축복이 다 숨겨 있잖아요. 모든 게 다 같이. 그래서 온유한 사람들 할 때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이건 온유하다 할 때 뭐 혈액형 A처럼 이렇게 그런 형이 아니고 충전도 좀 말 잘안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고 말씀 앞에서다. 말씀 앞에서 이걸 받았죠. 우리 집사람 보니까 경상도 사람이야. 경상도 사람 보니까 충전 좀 다르더라고요. 충전 내숭을 좀 전에 내숭도 안 들어요. 즉각 말을 해. 시원한데 충격받아. 이거 왜지? 또 뒤끝은 없어. 충전 뒤끝 있어. 이거 뭐가 안 맞아 이게. 그럼 충전도 굉장히 온유해 보이지만 또 그것도 아니야. 이제 그런 게 아니란 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과 복음으로 우리가 길들이 주려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잘 안 돼 솔직히. 그래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서로 이렇게 붙잡아줘야 돼요. 함께 우리가 개인 집중 함께 9시 기도 이게 뭡니까? 혼자 하면 잘 안 된다니까. 하다 그만두고 한다니까. 함께 하니까 또 같이 또 가다 또 하고 쉬었다 또 하고 함께 가야지 우리가 멀리 갈 수 있어요. 우리 멀리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 하면 좀 기다렸다 도와주고 또 하도 도와주고 계속 해서 이제 가도록 하면 돼요. 처음부터 잘 안 되지요. 그래서 보면 우리도 모르게 다 이렇게 이제 바뀌어 나가죠. 좋아요. 이런 한두관도 이렇게 여러분 하셨는데 그 여러분 다 쌓여 있습니다. 다 쌓여서 오기 때문에 늘 이렇게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따라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생애변장 위에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또 대한민국 땅과 저 북한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